오늘 창립 51주년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 51주년 맞는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51주년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첫사랑. 그래서 낙원교회 하면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하면 낙원교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았던 서머낙 교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는데, 버가모 교회를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칭찬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세요. 즉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교회에 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았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곳에는 최고의 신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데미 달 신전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술 신전이 있어요. 이집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이스 크레피오스의 뱀 신전이 있었습니다. 크리안의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버가모의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버가모 교회고, 처음에 이 교회가 그 우상에 집대성한 그 안에서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지자 견디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교회마저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골라당을 발람의 선지자와 같다라고 부류하셨어요.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면서도 돈이라고 하는 탐욕에 눈어두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한 길을 가게 만들었던 선지자였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 앞에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찾은 선지자가 발람이었고,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람이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무리를 향해서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실패로 끝났어요. 또 저주를 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발람의 입을 막고 축복을 쏟게 하셨던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발람은 깨달았어야 돼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 대표를 하고 있어도 그 정도는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나 발락 왕이 내놓은 물질의 탐심에 동한 발람은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방법을 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래서 모함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우상 숭배의 음란한 잔치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었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라고 발락에게 기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 수 없고 노를 발하실 거라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 앞에 절하게 했고 먹게 했고 결국은 신전 창기들과 함께 행음하게 했습니다. 이런 짓을 지금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한 교회를 회파하고 거짓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냐면 죄를 짓는 데까지. 죄를 짓고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진리를 펼치며 어디까지 이끌어갔습니까? 발람이 했었던 것처럼 그들을 성적인 타락까지로 이끌어가며 쾌락주의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자유한 자 쾌락해도 된다. 자유한 자 방종해도 된다. 자유한 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내세우면서도 그 안은 속이 시커매요. 불법을 저지르고 은밀하게 어떤 일들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매주일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거든요. 믿음 좋은 것 하면서,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뒤에서는 할 짓 못할 짓 온갖 일을 꾸미고 자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나쁜 짓을 어제 했으면 오늘 벼락이 치면 그들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뭘 해도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주장대로 아닌 거짓 진리를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음행하도록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나는 현대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아닌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중적인 삶이 있기에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그런 니골라당의 잘못과 악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짓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거짓을 이기고 회개해야 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승리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오류와 잘못된 생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불분명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게 맞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냐?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앞에 세우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게 편지를 불러주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검,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이 진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사가 가지고 있는 메스, 그 칼이 무디면 사람을 어떻게 찢고 수술을 합니까? 아주 예리하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메스보다 더 예리하고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로 메시지로 전달될 때 아멘하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돌아와요? 심판의 메시지로 돌아와요. 우리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예고돼 있다. 진리가 뭡니까? 오늘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힘이 나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세상의 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 진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확신을 만들어내요. 그 확신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헌신케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기에 나는 그분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기에 나는 내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확신 가지고 따라가면서 헌신하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게요,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죠.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오시오. 우리 후반부 양육이 시작됩니다. 불 꺼지지 않는 교회, 낙원교회. 곳곳에서 양육 모임이 모여지고 곳곳에서 함께 삶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아멘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3주 동안 우리 신청을 받고 9월 중순부터 불 꺼지지 않는 교회, 낙원교회 두란노 서원으로 오시오 양육이 시작됩니다. 적극적으로 붙잡고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냐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 주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닮아가고 주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부도덕해. 야, 저 사람 사랑은 많은데 이성관계가 복잡해. 야, 저 사람 성실한데 금전관계의 끝이 흐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거룩함이 결국 거짓을 이겨야죠. 그러지 않고 갈팡질팡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런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뭔가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겨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오늘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고백합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가 있었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황제에게 굴하지 않고 나의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심한 고문을 당했던, 마지막에는요 천천히 가열된 거대한 놋솥에 불을 집어넣고 가열하기 시작하면서 안디바를 집어넣고 외칩니다. 구원자가 황제라고 외쳐라. 그럼 끄집어내겠다. 그 철철 끓는 놋솥에서 안디바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부르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그랬어요. 오실 때부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우리는 그 뜻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일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는 떠나가고 사망은 떠나가고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린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하나는 누가 짠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죄책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해야 됩니다. 믿느냐? 아멘.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병을 정복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질병,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병, 오래된 병, 고칠 수 없는 병,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막 너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희한하게 우리 가운데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2의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마지막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까 해서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여인이 알았어요. 자기의 혈류 근원이 끊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에서, 마음의 병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의 병에서, 낙심의 병에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병에서 치유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온통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래된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낫게 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문제 있는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니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내 말은 안 듣는데요. 누구라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자 되셔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떠나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벙만은 떠나가고 낙심과 근심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눈물 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앞이 깜깜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고 살았던 버가모 교회 남은 자들에게 축복하세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 새 양식을 주세요. 감추어져 있던 양식.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대요. 새 양식을 주시겠대요. 새 양식은 감추어진 만나인데, 이 감추어진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감추어져 있는 만나,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깨닫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양식이에요. 어제는 못 깨달았는데 동일한 말씀을 읽으며 내가 깨달았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 식어 빠진 만나 말고 날마다 따뜻한 만나를 우리는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매일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든 예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만나, 새로운 양식을 먹기 위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특징은 설교가 길어요. 어떤 분이 새롭게 등록하셨는데 새벽 예배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예배는 다 아는데 새벽 예배 와서 교회에 등록한 분은 그분이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웃으며, 저희 교회 새벽 예배 긴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합세해서 길다고 그러더만요.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어떻게라도 하나도 전달하다 보니까 길어지지, 제가 할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 이게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119편,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꿀보다 더 단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이 맛이 없어요. 꿀보다 더 귀한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세상 유혹에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곳에 다 있는 거려. 이곳에 맛이 다 있는 거려. 이곳에서 내가 모든 걸 섭취하는 거려. 세상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에 그 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맛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든든하게 붙잡고 서가는 그 교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새 이름을 주세요. 17절 계속 읽습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흰 돌은 올림픽 승자가 고향에 들어올 때 아주 호기롭게 자랑스럽게 환영식을 베푸는 그곳에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돌아오는 대리석의 판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남는 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는 새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어요. 흔들리는 갈대인 시몬에게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도로 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 자로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를 펴고 사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을 주시며 부르세요. 교회의 직분보다도 저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51주년 달려가는 우리 낙원교회, 그리고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